선한 일을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착할 선자를 써서 착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착한 것 이상인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좋은 보기가 어디 있는가 하면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모든 천지를 다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것이 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사람 좋은 거 말고 착한 거 그런 거 이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 내용은 특별히 직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마 주의해서 읽으셨다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마 좀 많이 찔리셨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가지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독의 직분과 또 하나는 집사의 직분인데, 감독과 집사 다른 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물론 이 감독이라고 하면 교회를 돌아보는 자들이니까 목회자나 혹은 장로님들이나 혹은 안수받으신 우리 일꾼들을 가리켜서 좀 더 교회를 주도적으로 중심해서 더 많은 수고해야 될 분들을 가리킨다면,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고 겸손하신 분들, 집사를 세우신 분들도 이 성경이 증거하는 바와 같은 이러한 모습을 갖춰가 한다는 겁니다. 감독과 집사는 같은데 차이점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이 감독이나 집사들이 가져야 될 자격이 똑같은데 딱 한 가지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러니까 이 감독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이것을 더 요구를 했고, 나머지는 모든 직분자가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살필 때, 이거는 감독에 관한 거니까 목사에 대한 채점 기준이고, 뒤에 내용은 집사님들에 대한 채점 기준이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책망받고, 또 우리가 마땅히 새 마음을 받아가지고 주 안에서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결론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직분자들이 선한 일을 사모하라 그랬으니까 특히 직분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받은 그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인가? 이것은 바울 사도가 이 성경에 명확히 기록을 해두었는데요, 이걸 한번 우리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신약성경 297쪽이 있습니다. 297쪽. 직분자이건 아니시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또한 가장 귀중한 직분이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로 중매한다. 우리가 받은 직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선한 역할을 해봐,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은 그리스도께 중매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오늘날 중매 흔치 않지만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간다, 연결시켜준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한 일에 쓰임받는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무장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들이 우리 검증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겠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시점에서의 검증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시고 그 직분자들에게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신다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주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좋은 일꾼들 되려면 먼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면로다.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과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 단지 그 직분을 얻는 것 자체가 아니고 그 직분이 요구하는 그 책임과 사명까지 잘 감당해야 되겠는데, 그 일을 행할 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분에 대해서 억지로 난 하고 싶은 마음 없는데 억지로 시켜가지고 했다, 그런 마음이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뭐 자격이 있어가지고 직분 받으신 분 없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해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겁니다. 특히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 중에 하나님의 약물을 칠 때 부득이함을 해라 하지 아니하였고, 부득이함을 하지 말고 자원함을 해라, 또 즐거운 뜻을 가지고 해라.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교회를 돌아보시는 모든 일꾼들은 이거 억지로 하는 마음 그거 안 되고, 이거 싫어하는 내색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안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돌아보실 때 무슨 마음이요?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좋아서는 좋아서. 누가 좋아서요? 하나님이 좋아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 또 하나님 일에 쓰임 받으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는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우리 마음이 과연 자원하여서 인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는가? 또 남들이 나서지 아니할 때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마치 유다 지파와 같이 앞장서서 일을 감당하는가? 그거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할 때 뒤로 빼시지 마시고 다 같이 앞장서서 우리 서로 합시다.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감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그래야 즐거운 겁니다. 10사람이 힘써 일하는데 한 사람이 김 빠지는 소리 해버리게 되면 이거 전체 분위기가 완전 망가지는 겁니다. 팀워크가 중요하니까 모든 일꾼들이 하나 앞에서 주의를 감당하실 때 이거 억지로 하는 생각 버리시고, 뭐 내가 주관이 된다 그런 마음 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한다, 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일에 충성하는 모든 일꾼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보시는가? 우리 마음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 깨끗한 양심으로 우리가 주의를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권력을 쥐고 있는가? 이런 걸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사람이 보는 기준이 달라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뭘 본다 그랬습니까?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무리 잘하는 것 같고 또 좋은 것 같아도 그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와 또 이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모든 주의 일꾼들, 특히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약간 조롱 섞인 그러한 것으로 전락하고 있는 그런 때를 당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이 도리어 세상 뉴스 가운데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도리어 욕을 먹고 또 그의 장로님들의 그런 직분이 많은 비리의 온상이라든가 부도덕한 그런 모습들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잘 감당하시는 권사님들의 그런 직분들이 도리어 이중적인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회복을 해서 참으로 그 직분에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진실함을 가지고 주의를 감당해야 됩니다. 최근에 그 뉴스 가운데 한기총 대표라고 하는 어떤 목사 한 분이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해서 문제가 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뭐 주의 이름을 앞세곤 하지만 다 자기 목소리 내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겁니다. 그런 건 참 어리석은 거. 만약 정말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정부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비난했다. 근데 만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모든 비난이 이제 기독교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되는 건데 뭐 언론에서나 어떤 약간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한 두세 군데에서 기사만 써내려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걸 보고 이거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이네. 기독교가 이제 다 폄하되는 겁니다. 목사라고 하는 바른 양심을 가지고 섬기지 못하고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정치적인 그런 의도가 있으니까 그런 말 했겠죠. 이건 단지 그런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참으로 진실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주의를 감당할 때 그 직분이 귀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 비방을 받는 겁니다. 우리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인데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라. 이것은 뭐 집사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뭐 감독에 관한 것만도 아니고 모든 직분을 받은 자들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 이거 섞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거 잘 감당한다.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행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자들은 자기 말을 삼가는 겁니다. 깨끗한 양심으로서 주를 섬기는 우리가 될 뿐만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충성된 마음인가? 그걸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꾼들로서 하나님의 검증을 받는 자들이 되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깨끗한 양심으로 또 모든 일에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11절을 보시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질지니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잠수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 충성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충성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내 일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한다. 그거 합당치 않은 겁니다. 어떤 일이건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예할 줄 아는. 그래서 주의 종이 요즘은 종은 없지만 종된 자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그건 종이 아니고 주인이죠. 우리가 주를 섬기는 주의 종들로서 주께서 명하시면 언제든지 이해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것이 곧 충성된 겁니다. 충성된 것. 마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일에 대한 생각을 두고 하나님의 교회와 어떤 성도들의 일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 몇 번이나 있었는가? 변두리로 밀려난 변두리. 하나님 무슨 하나님, 교회는 무슨 교회. 이 변두리로 밀려나게 되면 그것은 충성되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먼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였던 시편 기자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을 하고 또 성도들을 생각하고 위에 함께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서럽게 변화가 되려면 어디 직분자 세미나 다녀오시면 변화될 것 같습니까? 또 그런 데 가면 별 새로운 말 하지 않은 겁니다. 똑같은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는 이 일에 있어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 앞에서 한다. 그러므로 항상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살펴 바른 일꾼이 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그 하나님의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서 항상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 하지 마시고, 억지로 하는 것만큼 보기 싫은 게 없는 겁니다. 뭐 일 하나 하라 해도 즐거운 마음을 해야지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다 즐거운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주를 잘 감당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직분자들이 되려면 또 무엇으로 검증을 받아야 되는가? 둘째는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의 그런 관점에서 검증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일지라도 우리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이 바른 행실을 우리가 즉 모든 직분자들은 이 바른 행실로 행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른 행실로 행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바른 행실로 행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선 뭘 말하고 있는가? 책망할 것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럼 집사는 책망할 것이 있어도 되는가? 아닌 거죠. 똑같은 겁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책망할 것이 없게 하라 그랬는데,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완벽해가지고 흠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이 아니죠. 흠 없는 사람이 없지만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공격을 받지 않게 하라. 공격받지 않게 하라. 안 들어도 될 말 듣지 말라 그런 얘기죠.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을 방어해 나가는 겁니다. 사람이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는데 이 속옷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그건 부끄러운 거죠. 수치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약함이 있는데 그런 것이 겉으로 표출이 되어서 회방받지 않도록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비록 속이는 마음이 있고 진실한 사람이니까 거짓된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을 말로써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이중적 행위를 하거나 그런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게 빌미가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안 들어도 될 말은 듣지 말자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해지려고 그럴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다스려서 바른 행실을 하게 되면 우리는 책망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사람이 담대해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귀하게 만드는 방법은 사람들이 가지고 좋은 말하고 아첨하고 아부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직과 진실함을 바탕으로 바른 행실하는 것이 우리를 귀하게 만드는 겁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목사님은 세상에 압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좋은 처세술은 진실한 겁니다. 교회 내에서만 아니고 바른 행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나가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지, 같이 타협하고
옳지 않은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 사는 건 다 그런 거야. 그렇게 나가면요. 그 당장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 곤혹 치를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므로 모든 면이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생활 가운데서 바른 행실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누가 보나 안 보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그러면 책망을 받는가? 사람이 언제 책망을 받죠? 내가 책망을 받는다 혹은 다른 사람을 책망한다 할 때 어떤 경우인가 하면 다른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할 일을 안 했을 때면 할 일 안 했을 때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인데 하지 않게 되면 그때 책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언제 책망을 받는가? 이거 내준 과제를 안 했거나 지도를 잘 따르지 않을 때 그때 책망을 받죠. 자녀들은 언제 책망을 받습니까? 부모의 말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책망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책망받지 않으려면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거 맡긴 일 자기 일만 잘해도 책망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으로 우리 모든 직분에 따라서 맡으신 거 그거 잘 감당하시면 책망받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니까 이제 문제가 안 하니까 우리가 사람에게도 검증을 받기 위해서 바른 행실을 행하면서 또한 선한 증거를 얻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외부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으라 그랬죠. 우리 본문 7절 말씀 보니까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인정할 만한 그러한 신앙인격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많은 경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기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암행어사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을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가? 하면 좀 부끄러우니까. 아니면 하면 이거 좀 나중에 내가 좀 자유롭게 행동하고 싶은데 이게 걸리니까 이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런 예외는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 가가지고 누굴 만났는데 두 사람을 만났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도 교회 집사고 이 사람도 교회 집사고 교회 집사였냐고 집사였다고 어떤 게 장로였다고. 그만큼 믿지 않는 자로부터 그런 외부에서 선한 행실을 증거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적 관점에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선교적 관점에서. 우리가 교회가 있으면 교회 주변에 교회 주변 사람들도 있죠. 상가들도 있고 그런 데에서도 우리가 이 비방의 말이나 비난의 말을 듣는 것은 유익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보면 당연히 인사하고 좋은 모습을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렇지 않고 주변에서 막 교회를 욕한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감당한다 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만 아니고 외부에서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딱 보고 혹시 교회 다니세요라든가 아니면 혹은 무슨 집사님이세요라든가 무슨 장로님이세요라든가 아니면 목사님이세요라든가 이런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하지. 당신 교회 다녀요? 이런 말 들으면 곤란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할 때는 교회 내에서만 아니고 밖에서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외인에게서라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가 될지라. 우리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시죠.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주변인과의 그런 관계도 우리 호의적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고 또 교회로 이끌어 드리려고 수고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비난과 비방받을 그럴 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임을 알고 이런 것도 또 내가 너를 또 언제 보겠느냐 또 그런 마음 가지고 함부로 행하시면 나중에 교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를 알아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참고 인내하는 마음, 그런 게 필요합니다. 아니, 사실 이제 그런 게 쉽지가 않죠. 사람이 욱하기도 하고, 또 외부에서 만나서 뭐 싸울 일 있다 그러면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고, 그래서 어느 순간 교회에서 만났을 때 선한 증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이래야 되는가? 그렇지 않고 성경은 말하기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외부 사람에게 선한 증거를 얻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선한 일, 착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할 것인가? 우리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여러 가지 그러한 내용 중에서 사람과의 관계 면에서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 먼저 이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랬는데, 이 대접이라고 하는 것, 그 당시 성도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특히 복음 전도자들이 이동하게 되면 특별히 어떤 숙박업소가 있는 게 아니니까, 있긴 있어도 그런 이방인들의 숙박업소는 또 문란하고 하니까 그 교회나 성도들의 가정에서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 대접을 잘했던 자들이 이 좋은 평판을 얻고 또 성도들이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이 대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대접은 돈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게 쉽지만,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너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비싼 거 대접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이 소자에게 냉수한 것이라 대접하는 자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냉수한 그릇, 냉수한 그릇도 돈이긴 돈이겠죠. 그러나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작은 것이라도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형제를 섬기고 또 모든 성도들을 섬겨 나가는 것, 이것이 이 직분자들, 특별히 주의를 감당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열고, 물론 이것이 오늘은 네가 한 번 사고 오늘 내가 한 번 사고 이런 먹는 모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나그네를 서로 대접하며, 뿐만 아니라 이 3절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이 관계면에서 또 이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이 폭력적 행동인 겁니다. 오늘날 때리거나 이런 건 없겠죠. 교회 내에서 무슨 때린다거나 그런 거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폭력적 성향, 때리지 않아서도 폭력적으로 그런 언행, 말, 거의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말, 혹은 언어 폭력,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삼가됩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 마찬가지로 항상 톤이 좀 낮아야지, 도레 미파 솔라 시도 갔으면 한 도레 미 정도는 하면 좋은데 솔 라 이러면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톤을 낮추고 다투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다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연륜이 쌓이게 되면 일단은 말을 조금 멈추는 것도 하나 방법이긴 하죠. 말 안 하면 왜 무시하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멈추는 게 낫습니다. 아무튼 모든 주의 일꾼들은 구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손찌검 같은 거 이거 하지 않아야 되겠고, 혹시 가정에서 때리거나 그러지 않으시죠? 맞는 남편들도 많다 그러는데 남편들 때리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다. 밥도 잘 해주시고. 이런 구타하는 것, 특히 언어적으로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 내에서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말 때문에 상처받는 거 있으면, 받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 손들 겁니다. 여기서 기억해 보시오. 그러면 아마 기억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기억력이면 서울대도 가죠. 옛날부터 시작해가지고 10년 전 20년 전부터 해가지고 서운했던 거, 상처받았던 거, 깨알 같은 거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정작 본인이 상처 준 거 말해보라 그러면 그런 적 없는데요. 똑같은 거죠. 내가 상처받았으면
내가 남에게 상처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고 우리가 내가 저 모양이다. 또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달았을 때는 또 회개하고 그래서 모든 지혜를 하려는 일꾼들은 아무튼 행동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이것이 폭력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됩니다. 또 관용하며 그랬네. 관용하며. 관용한다는 그 말은 친절한 건 친절함 혹은 참을성이 있는 또 다투지 말며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의견을 수렴할 때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자기만을 하면 싸우는 거죠. 또 참소하지 말며 비방하지 말며.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가? 왜 관용하지 못하고 다투고 참소하고 비방하게 되는가? 이것들 다 이제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우리 한국 사람은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그 좋은 점이 또 안 좋은 점이 돼가지고 뭐든지 좀 빨리빨리 급한 겁니다. 성격들이 다들 그런 좀 급한 면들이 있죠. 그것이 이제 무엇이 일을 빨리 하는 좋은 면도 있지만 급하니까 좀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 조급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산 앞에서 인내하여서 관용할 줄 알고 수렴할 줄 알고 우리 성질 같아가지고는 다 쏟아내는 게 속 시원하죠. 있는 말 없는 말 다 쏟아내고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안 그러면 화병 생긴다. 그것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TV 강연 나와가지고 유명한 강사들 나와가지고 화병 생기니까 또 의사들 나와서 그렇게 하죠. 화병 생기니까 할 말 다 해라. 남편한테 할 말 다 하고 시부모님한테 할 말 다 하고 그래야지 속 편해 산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을 쏟아놓으려면 하나님께 쏟아놓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쏟아놓고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런가?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 교회 내에서 우리 어른들이 믿음에 서서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하면 그걸 보는 사람들 있죠. 혹시 뭐 초신자들이나 혹은 자녀들이나 그걸 보면서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서로 비방하고 다투고 싸운다 그러면 만일 교회 초신자들 그걸 보면 참 이 교회 좋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자녀들이 보면 참 우리 부모님들 신앙 좋다 그러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누가 참을 것인가? 만약 어떠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다고 그랬을 때 누가 참겠습니까? 누가 참으실래요? 예? 누가 참으시겠습니까? 직분을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참아야 됩니다. 이런 거죠. 집에서 애들이 왜 엄마는 나만 그러냐고. 보통 첫째들이 그러죠. 나만 맨날 혼낸다고. 그럼 첫째를 혼내지 그러면 막내를 혼내겠습니까? 교회 내에서 직분을 따라서 감독으로 집사로 직분을 세웠다는 것은 첫째 역할. 만약 혼날 일이 있어도 첫째가 좀 혼나야지. 왜 나만 그러냐고. 그런 마음 버리시고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대신 그걸 아파할 줄 알고 대신 감당해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 직분을 잘 감당한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일에 책망할 것이 없도록 선한 증거를 얻고 인내하여서 모든 주의를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는 이 선한 일에 쓰임받는 직분을 감당하려면 또 어떤 검증을 받아야 되는가? 자기의 신앙 인격으로 검증받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검증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도 검증을 받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검증을 받는 자기 자신의 검증받는 거 이게 가장 고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도 내 마음을 내가 그래도 제일 잘 알고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적 인격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직분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직분들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직분 잘 감당하는 겁니까? 그런 의문점을 갖기 쉬운데 그런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무슨 일을 해야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의 관심은 일에 관심이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우리 자신.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시려면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할 것인가, 멋지게 일을 할 것인가, 그거 아니고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여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지, 그렇지 않고 무슨 큰일 했다, 그게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 인격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그러니까 절제하는 것, 근신하는 것, 아담한 것, 이건 이제 우리 자신, 우리 내면적으로 만들어갈 일이죠. 절제함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분별력이 깨어있으면 바른 판단하죠. 근데 이거 흐리멍텅해가지고 깨어있지 못하면 무절제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 이것도 좀 절제를 해야 되겠는데 절제 못하는 거죠. 분별력이 없으니까 일단 먹고 보는 겁니다. 절제하는 거, 근신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잘못해가지고 무슨 조심하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차분함, 그건 충동적이지 않은. 우리 어떤 일 행할 때 뭐 충동적으로 물건을 살 때도 충동 구매는 위험하지만, 어떤 주의를 돌본다 할 때도 충동적으로 행하는 것, 이런 거 하지 말고 근신하여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또 아담하며 했는데, 이 아담하다라고 하는 말은 질서 있는, 예의가 바른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신앙인격 만들어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직분자가 되려면 자기를 그만큼 잘 만들어야 됩니다. 목회 초창기 때 어떤 목사님께서 오셔서 한번 권면의 말씀을 주셨는데, 딱 한마디 기억이 납니다. 다른 거 말고 목사 만들어진 것만큼 된다. 뭐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말고 목사 만들어진 것만큼 된다. 그 말씀이 많이 기억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만들어진 것만큼 죄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면서 정죄하지 말고 그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가 절제하고 근신하며 아담한 자가 되기를 힘써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3절을 보시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 문제가 나왔는데, 술 드시는 분들 계시죠? 몰래. 요즘 같이 사회생활 하면서 마셔야지. 한 번은 괜찮아, 한 번. 취하지 말라 그랬지, 마시지 말라 그랬냐? 즐기지 말라 그랬지, 마시지 말라 그랬냐? 이렇게 나오실 수 있는데, 먹는다고 죽겠습니까? 때로는 바울도 디모데에게 네가 자주 속병이 나니까 포도주를 좀 써라 한 걸 보면, 먹는 것 자체가 먹는다고 해서 죽는다거나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락할 게 있고 허락하지 않을 게 있는 겁니다. 한 번만 해도 될 것이 있고 한 번이 전부인 경우도 있는 겁니다. 한 번 해서 될 게 있죠. 사실은 내가 안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해왔는데 한 번만 하자,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만 해라라고 하는 것이 그 한 번이 전부인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한 번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육체적 관계를 범한다. 한 번이니까 괜찮습니까? 아닌 거죠. 한 번이 전부인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허락할 수 있는 건 어떤 경우인가 하면, 허락해서 안 되는 경우는, 양심의 저촉을 받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건 줄 알고 허락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술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뒤따라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나는 술이 세가지고 한두 잔 괜찮다. 하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특히 직분자들 하나 앞에서 바른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 다니엘과 친구들이요, 그거 먹어서 자기들이 유익할 것 줄 알았으면 이렇게 먹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안 먹어. 하나님 앞에서 그 고기 입에 집어넣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금한 겁니다. 하나님께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또 특히 직분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믿는 거를 공개를 안 하죠. 공개하셔야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뭐 회식 자리 있어도 숫자 엎어놓고 그런 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요즘 그런 분위기도 많이 없어지긴 하지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끊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동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믿음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신앙적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내가 선교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한번 허락하는 거 이것도 금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했고 4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신의 것으로 본을 삼는 거죠. 또 새로 입기한 자도 말지며 6절에 보면 새로 입기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져서 교만함 가지고 주의를 못한다는 겁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연계에 쌓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연계에 쌓여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열심히 하긴 해도 결국에는 실족하고 마는 거죠. 또 일구이연하지 말 것이며 일구이연이라고 하는 것 이중적 언행이죠. 이중적 언행. 외식하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외부에서의 모습 우리 한 마음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두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신앙인격에 있어서 우리가 검증해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깊은 신앙인격을 만들 때 그 깊은 곳을 통해서 높은 집이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주의를 감당하는 직분자들이 되어서 직분을 받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라. 하나 앞에서 검증을 받고 또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선한 증거를 얻으며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의 신앙격을 만들어감으로써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거보다도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쓰실 만한 좋은 믿음의 제목들로 만들어가는 모든 직분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